예수님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잠깐 그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맨 아래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신의 동족 유다인들에게 복음의 믿음의 구원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기도가 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이것이니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유다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뼛속까지 율법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서 태어나고 조상들도 다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이 뼛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성도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대단하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지키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을 100%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어요. 유다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믿는 유다인들이 율법도 좀 지키면 어떠냐. 그들의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관습인데 조금 율법 지키는 거 용납한들 큰 잘못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는 것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다 율법을 섞으면 복음 전체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다. 그래서 단 한 조항도, 단 한 개도 율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괜찮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율법,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말이지 율법대로 할례 받았거든. 이거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선하지 아니하도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적은 누룩이 율법 하나 지키는 것, 작은 누룩 하나, 단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온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순수한 복음, 100%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야지 거기에 율법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왜냐하면은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누가 거기에 주축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인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복음 때문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유다인들이 뿔뿔이 이방으로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뿔뿔이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어떤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복음만 가르치면 좋은데 너희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복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간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율법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 지키는 법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지키는 법은 그 법조항에 기록된 대로만 이렇게 거기에만 걸리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이고 율법 책에 기록된 그 조항만 지키면 율법은 의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의는 뭐냐?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거는 그저 거기에 있는 그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뭐냐?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 복음은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건 뭐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8절에서부터 10절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복음 전도자들이 그 이방에 가서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눈으로 보고 율법책에 기록된 거를, 그 조항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행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믿음의 복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보면 whosoever라고 되어 있어요. whosoever.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일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다인이니까 율법을 좀 지켜도 구원받고 이방인이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유다인이니까 뭐 우리가 설날 구정 이렇게 지키듯이 유다인으로서 또 율법 조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오직 복음만 믿고 그러면 구원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거기다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기에서 누구든지는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가 누구냐? 12절에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고 이 10장의 아주 제일 핵심 말씀인 13절, 여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아주 시간 있을 때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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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계속 예수님 계속 부르면 남녀 혼인개교, 남녀 혼인,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11절을 다시 한번 13절에 기록한 거예요. 이게 뭐니? 대꾸법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의 말이 13절에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그분을 믿는 자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왜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요? 지옥에 가면 미꾸라지가 그 소금을 탁, 미꾸라지 있는 그 다라이에다 소금을 한 주먹 딱 뿌려봐요. 팔딱팔딱 뛰죠.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우리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면 점잖았던 사람, 그리고 명예에 있던 사람, 부자였던 사람 다 지옥에서 지옥불에 그 미꾸라지 튀듯이 뜨겁다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수치를 당하는 게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게 수치입니다. 지옥의 수치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동일한 말씀을 이 대꾸법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썼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것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구원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뭐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이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너무나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거를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신 피로 나는 구원받아서, 그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됐어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지금도 바깥에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게. 이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여기 우리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래요. 누구든지 다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볼까요? 여기 본문에도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거의 안 믿었어요. 거의.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믿었나요? 믿지. 그들은 거의 불순종했어요. 거의.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땅을 치면서 아주 통탄해하는 호세아의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의 자녀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들이 또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거 누가 믿었느냐? 거의 안 믿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복음은 유다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다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끝에 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좀 머리 아프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써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화평의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은 원래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믿지도 않은 분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럼 그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아니 선포하는 자가 있으니 들은 것 아니겠느냐. 보내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와서 선포하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참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써보면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자를 보내신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그런 대언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했지 않았느냐. 그 복음을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선포했기 때문에 들은 거 아니에요. 뭔가 떠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들은 복음을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믿었기 때문에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 선포자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다 듣고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첫 번째 듣는 거죠. 누군가가 떠들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들음은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려요.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는 게 들음. 들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 당시에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같은 대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막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느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완성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목사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그걸 들으면,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예수님, 난 암만 해도 모르겠어요 하다가 계속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들었더니 믿음이 믿게 된다. 들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들으면 믿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의 의미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더니 믿음이 그렇구나. 그래 맞지. 아멘.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양들이에요. 양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주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돼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일부터 다 예수님에게 맡겨보세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모든 행사를 그분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루시리라. 왜 여러분 못 맡기십니까? 이제부터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저 주일날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이 전부고 따로 혼자 열심히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